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은요, 본능적으로 아래를 보게 된대요. 보통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자기 상처를 돌아보잖아요. 그죠?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그것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기에 우리는 급급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고난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에도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시선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 두려워하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다고 그랬죠. 시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선에 달려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돌아보면 결국 그 무너짐과 일어섬의 차이는 무엇인가? 시선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봐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그 말씀만 보아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아요. 환경으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때 이야기라고 했어요?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라고 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처음의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광야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오늘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아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사실 이들은요,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특별히 더한 기적은 뭐예요? 만나의 기적이죠.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 수많은 기적을 오랜 기간 동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이 정도 됐으면 신앙이 연륜이 있으니까 뭔가 신앙의 깊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성경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너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느냐, 신앙의 연륜이 너희의 믿음이 성숙하게 만드느냐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믿음의 성패가 갈라지더라고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돌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삶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믿었다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막 어떤 때만 믿음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떤 때또 떨어지는 것 같다가 또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막 그럼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결단하고, 어제 우리가 뜨거웠다고 오늘 뜨거운 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뭐냐면 바로 이 시선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꾸 아까 원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아예 그래서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시선을 거기로 싹 고정을 시키니까 시선을 고정시키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뭐가 다가왔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워더라. 보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광야의 삶에서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마지막 길목에 서 있잖아요. 가나안 입구에 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호르산에서 지난 20장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죠. 호르산은 가데스에서 가까워요. 가데스는 어디였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접경이었죠. 바로 거기에서 호르산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광야 길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원망은 언제 시작된대요? 은혜를 잊을 때 시작된다. 언제 시작된다고요? 은혜를 잊을 때. 자, 4절 5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빠진 게 있어서.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좀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지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장에 보면은요, 자, 그들이 이 무리바 물리 사건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지도에 보면은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느낌표 같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저 오른쪽에 여기가 바로 호르산이에요. 호르산.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호르산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결국은 광야를 방황했잖아요. 40년 동안을 돌게 됐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어디 있어요? 호르산에 와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들이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부분을 이야기는 안 했지만 에돔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군대까지 이끌고 나와서 막았어요, 이 길을. 왜냐면 여기는 왕의 대로라는 게 있어서 길이 상당히 평탄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막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에돔? 문제없어요. 싸워서 이기면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에돔 우회 길로. 우회에서 돌아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에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상했다고 했어요, 마음이.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성경대로라고 따지면은 광야의 그 황폐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서 바로 일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일로 내려갔어요. 약속의 땅과 지금 점점 더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실망감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이 험하고 정말 광야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고 말했는데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들이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또 올려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물론 모세가 실패했지만 말하여서 물을 내려고 했지만 너무 모세도 막 화가 나니까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그죠? 1, 2회도 아니고 40년인데 모세도 실패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물을 내려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더 이상 그들이 이거 갖고서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될 텐데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상실감이 더 크진 않았을까.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광야에 변했습니까?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까지 물 없어서 똑같이 없었어요. 먹을 거 없어서 똑같이 없었어요.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필요할 때마다 고기를 주셨고 물도 주셨고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변한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요? 매번 똑같은 은혜 속에서 그것이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는 일상으로 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그냥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나와가서 만나를 걷어들일 때, 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또 만나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는 그냥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일 필요한 게 은혜가 은혜 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요. 서로 간에, 이웃 간에도 그렇고요. 뭔가가 있을 때 서로 상대방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상대방이 그 베푼 그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커져요. 그리고 받는 나도 그것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부부간에 한번 해보시고요. 부모와 자식간에 한번 해보시고요. 형제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요, 그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는 그것이 하찮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절로 갈게요.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크게 읽어보세요. 이 하찮은 음식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이제는 어떤 음식이었어요? 하찮은 음식이었어요. 그전에는 기적이었거든요. 은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찮은 게 됐어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하찮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일매일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큰 배교만을, 그것을 우리가 신앙에 대한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익숙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더라. 그래서요, 예배를 올 때 예배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오니까 예배를 올 때마다 느꼈던 처음에 그 기쁨과 흥분감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뭐 출석하듯이 와서 출석 찍고 아유 오늘도 수업 잘 받았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할 때 예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끝. 그냥 무슨 뭐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더 이상 감격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어떤 게 교리적인 걸로 그냥 끝. 뭐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격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감격이 떠나가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나의 입술의 고백을 보고 알아요.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고 있죠?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앞에 5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앞전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는데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는가?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들은 뭘 경험했어요? 아론이 죽었던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아론과 모세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40년을 오는 동안 자기 이웃 친척들이 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었어요. 지금 몇 사람 안 나왔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의 상함이 컸다라는 거예요. 이 상함이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2세대? 1세대. 아직 남아있는 1세대의 마음속에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를요 파괴합니다. 한 사람의 그 원망이요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한 것은 뭐냐면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냐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건 누구예요? 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 가만히 두지 않고 거기서 구원해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을 그들은 왜곡하고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 내 삶이 불편해요 해서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늘 옳다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일이 이것은 잘하셨는데 하나님 저건 못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예요. 왜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가데스바네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하기 원하셨던 것은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물론 그런 삶에 힘들고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명을 잃고 죽을 수도 있었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죽는 것이지 전쟁으로 질병으로 죽었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의복에 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입술로는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결국 광야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훈련의 장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뢰하라. 형편이 나빠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약속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무엇을 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것은요 결국 환경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온전히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이 왔어요. 자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생기니까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죄는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는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 6절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뱀이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럼 왜 여기서 갑자기 불뱀이 나왔을까요? 지난 40년 동안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느라고 불뱀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니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할 이유가 없겠구나 하고 그 보호의 손길을 떼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야, 다 됐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나를 그 밑으로 덮으시며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나를 건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실 때는요 사냥꾼의 올무가 극한 연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늘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치우면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불뱀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가온 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 불평을 우리가 입에 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한 게 죄이기 때문에 죄는 결국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불뱀이 나옵니다. 그 불뱀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물었는데요. 죽은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요 뒤에 얘기를 보면은요. 물리자마자 즉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리자마자 즉사한 게 아니라 처음에 딱 물리면 독이 점점 서서히 퍼지면서 열이 나면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 둘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뭐 한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마다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딱 발생하자마자 어이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계속 깨지고 부딪히고 상처 있고 그래서 거짓말 얻어 터져가지고 죽을 때쯤 돼야 그제서야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러고 오잖아요. 여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불뱀을 물렸다고 처음부터 그냥 탁 즉사하고 막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올 텐데 이게 그게 아니라 독이 서서히 퍼지면서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막 몸살 나는 것 같고 막 그러다가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딱 물렸을 때는 아이고 뭐 이 정도쯤이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아무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점점 독처럼 우리 몸에 막 퍼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는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뭘로 느낄 수 있어요? 감사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 있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이게 지금요 죄의 독에 걸려서 지금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병들어 보일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약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처음에는 이게 감정인 것 같아요. 막 감정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닌 거예요. 그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믿음의 뿌리를 썩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제서야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개인 몇 명이 죽은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원망이라는 건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한 사람이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평은요 순식간에 공동체를 다 휩싸아 버립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은요 공동체의 영적인 온도가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 원망 불평은요 금방 전체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말에 우리는 동조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말이 나올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작은 원망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늘 입술에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에 불뱀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입술의 그 자그마한 그 원망의 죄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죄 때문에 결국 불뱀들을 불러오게 됐고 우리의 삶이 지금 상처있고 죽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살 길은 없는 걸까? 성경은 그 살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볼 것은요, 그 살 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 No. 하나님의 방법. 불뱀이 물어서 독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마침내 그들의 원망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명이 있지 않습니다. 변명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의 살 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고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보면 중보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의 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도고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언어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여러분 참 웃기죠? 불뱀을 만들래요. 지금 불뱀에게 물렸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니 지금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만들고 또 그 뱀을 막아버려요.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은요? 뭐가 이렇게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아니 뱀에 물렸는데 뱀에게 뱀을 만들고 또 뱀을 막아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네요. 우리 같으면은 아니 이거 말고요 하나님 해독제를 주세요. 뭐 해독 풀을 주시든가 뭐 이런 걸 줘야지. 아니 그런 거 만들어서 본다고 해서 이게 낫겠습니까? 상처를 싸매야죠. 독을 빨아내야죠.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 우리가 그거를 맞출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인간의 계산으로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늘 문제가 생기면요 자신만의 계산기를 꺼내서 막 두들겨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산기를 버려야 돼. 그래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여러분 산 것은요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불뱀이 다가와서 우리 삶을 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만 알면서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중심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논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병으로 만든 그 불뱀을 쳐다보았을 때에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여기에는 어떠한 자격, 행위, 공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오히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요, 거의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죠. 내가 뭐 봉사한 게 있어야죠.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도 잘 못 읽고요,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또 전도도 못했고, 봉사도 못하고, 좀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뭐 어떤 염치도 없이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요? 아니요. 그냥 너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 모든 것은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 마음 가운데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만큼 네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나만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면 살 거야.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혹시라도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여전히 눈물을 흘려가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은혜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쳐다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저를 변화시키지? 아니요. 여러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은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바라봐라, 바라봐라, 바라봐라. 그들이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